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 5절 말씀. 삼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벗어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또 많이 고민하고 또 눌리기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삶과 죽음과 이 사랑을 하나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잘 연결시켜서 통전적으로 잘 해결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거푸집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절반은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생기를 집어넣어서 몸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인 생명과의 구조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므로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작인데요.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게 밖에 있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선악과를 정의할 때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뭔 나무인갑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악과가. 선악과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생명과에 대한 의미도 잘 몰랐지만 선악과라는 것은 이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어져서 그것에 내가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선택입니다. 이러다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 구분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이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욕망을 따라서 잘 채우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자의식이 상승하게 돼요. 마귀가 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욕망을 갖고 싶어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되겠네. 그래서 반대로 안 좋은 게 오잖아요. 안 좋은 게 오면 굉장히 부담과 힘든 가운데 또 그 안 좋은 것을 나한테 가지고 온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분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은 복수심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나를 채워주는 것도 일시적이면서 내 자아를 올려놓으니까 힘들고 나를 안 채워주고 뺏어가는 것은 더더욱 나를 털어먹은 거니까 화가 나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선과 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취할 수도 없고 안 취할 수도 없는 이 정신적인 분열 상태, 이게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삶과 죽음과 사랑을 해결하는 방식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주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땅을 열심히 파도 그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생존에 대한 부담, 돈에 대한 부담, 물질에 대한 부담 이게 묶어놨거든요. 돈 중심으로 물질 부담,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가족도 이웃도 내 중심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옆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어택을 해가지고 나도 죽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문제도 내 죽음의 문제도 내 인생의 사랑의 문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포기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포기할게. 내가 나를 포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게 돼요. 보통 여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해요. 그러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사니까.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게 채워지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한 맺힌 인생이 돼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래? 이게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먹으면 다시 어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내 삶도 내 죽음도 사랑도 어느 것 하나 연결되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선악과 인생은 이 두 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가거나 육감을 통해서 가거나 오감을 통해서 물질 환경을 통해서 환경과의 싸우거나 육감을 통해서 사람과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돈과 사람이라는 이 두 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돈을 생각하고 돈을 기뻐하고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 모든 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선악과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바퀴 열린 거예요. 바퀴.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내 안에 겉사람이 해체가 되고 사랑으로 재창조되는 속생명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밀이라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죽을게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라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길인데 그때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차게 됨으로써 영혼들한테 내 삶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삶도 죽음도 부활을 했기 때문에 죽음 되기를 했고요.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충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영혼도 사랑하고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부활의 영까지 모든 걸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생명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과 죽음과 이 사랑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면 이걸 못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열심히 풀다고 애를 쓰는데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악과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선악과를 벗어나야만 그 선악과를 뛰어넘어야만 우리가 자유의 세계가 열립니다. 가장 첫 번째 접근법이 뭐냐면 뭔가 한 이런 겁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수평적 차원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과의 차원은 어떤 거냐면 같은 차원에서는 해석은 해석이 안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잘 생각해 보시면 마귀가 주는 이 선악과라는 것은 자꾸 좋고 나쁜 것을 가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걸 가르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좋고 나쁜 걸 가르는 것 때문에 욕망이 생깁니다. 그걸 성경적인 언어로 정욕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과의 구조로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고 뺏는 모든 주체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욥에게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양날의 검처럼 마귀 입장에서 보면 욥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저주하고 패배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게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자기 창조를 완성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설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거나 힘듦이 오는 것은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할지 내가 내 육신을 쪽에 선택할지 그때만 선택의 순간이 열려요. 좋을 때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욥에게 주신 것처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인생에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선악과의 구조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차원에서는 선과 악이 통합이 되지만 선악의 차원에서는 선과 악이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갈라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힘든 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난 자꾸 힘든 것을 밀어내기 때문에 선악과 인생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감사해요. 저 사람 너무 싫은데 죄만 없으면 살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선악으로 내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더 높은 차원에서 보니까 이것도 필요해서 주신 거군요. 주님 저 몰랐어요. 저는 이것이 저 사람이 문제여서 나 저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산다고요? 그런 해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가장 선악과를 벗어난 기초예요. 기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은 사랑임에 어찌 제 이 피조물 따위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이 질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원을 없애야 한이 없어져요. 선악과는 원과 한이거든요.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 원, 내 원. 그러면 한이 따라 들어와요. 자꾸 좋은 걸 추구하시잖아요. 자꾸 안 좋은 게 들어와요. 자꾸 좋은 걸 추구하시면 안 돼요. 좋은 걸 없애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맡기셔야 돼요. 자꾸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잘 되고 그것의 끝판왕이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도다.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깥 세계라는 것은 허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다 바벨탑을 쌓은들 내 안에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지 않는 한 바깥 세계는 허상이에요. 근데 그 바깥 세계 허상에 내 모든 동력을 투입해가지고 내 욕망으로 그것을 갈라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자기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조금 힘이 있으니까 자기 과시도 하고 너희들 나 누군지 아냐? 내가 이런 사람이여? 하고 내가 만든 것 같고 흐뭇해합니다. 땅을 사놓으면 저희 아버님이 땅이 좀 있을 때 막 논을 보고 흐뭇해하시고 그러셨어요. 이게 나를 채워주는 것 같잖아요. 집을 잘 지어놓으면 흐뭇합니다. 약간 나를 채워주잖아요. 차를 보면 또 흐뭇해요.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겁니다. 내 안에 삶과 죽음과 사랑이라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먼저 깨달았는데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15, 16,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당신의 형상을 빚어가게 한 선물이라는 것을 머리로 받아들였어도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말은 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내 안에서 내 운동력을 지배하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영 자체가 더 형체화돼야 됩니다. 그거를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만 갖고는 안 되고요. 말과 상의 관계, 말과 생명 관계, 말과 성령 관계, 그 말을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깊이 임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임재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은 그냥 임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임재가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면 그냥 생각이 나요. 근데 주님의 영은 성령은 내가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의 안의 중심에 계속 받아들여야만 임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생명과의 구조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그래도 많이 영적으로 열린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래도 많이 가긴 했으나 아직은 내심이다. 조금 더 가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성전 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 말씀이 열린 사람은 성소까지는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저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주님의 영, 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바깥으로 향하는 게 지옥입니다. 내 안에서 깊은 곳에 있는 내 안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내 안의 세계가 열리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저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주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집니다. 이 안의 세계가 깊이 열리는 것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깊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기도 가운데서 진심으로 주님의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단계가 들어가면 완전히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이 열려요. 그것을 사랑으로 재창조되는 역사라고 그래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그걸 중생의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선악과를 벗어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이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의 악의 구조, 선악의 구조, 이거를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 안의 세계를 여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데요. 로마서 6장 한번 봐볼까요? 육 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6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람이 밖에 있을 때는 그리운데 내 인생 가까이 들어오면은 결혼하고 나면 힘들어져요. 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결혼하면 이렇게 힘들어지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살다가 그렇게 막 잔소리하고 힘들어하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엄청 그리워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왼수였는데 시공 밖으로 가니까 다시 그리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 가까이 들어오면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하면 시간과 공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삶과 죽음과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를 푸는데 열쇠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키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온전한 헌신을 할 때만 나와 내 것에서 해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그렇게 해봤지만 사람은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한 맺힌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게요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자아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니까 내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형체를 키우고 많이 움직이면 그게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훨씬 정신사나운 겁니다. 영으로 볼 때는 어찌했을까 싶어요. 사실은 영으로 볼 때는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밖을 다스려야 돼요. 밖의 것들을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막 넓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훨씬 정신이 사나워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가면 굉장히 삶이 심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밖을 정리하는 것을 안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바깥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밖을 정리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점점 이 삶에 있어서의 살 맛이 나고 내 삶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호흡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숙제인데 그 길을 가는 과정에 가장 핵심 엑기스가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밖이 출발점이 되면 안 돼요. 밖에 자식, 밖에 있는 내 직업, 밖에 있는 돈 이거를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나는 직장에서 가장 좋은 직장을 얻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게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나는 돈을 벌어 성공할 거야. 그 돈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면 그건 허당입니다. 허당. 내 속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으로 출발하면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 뭐예요? 주님 이거 뭐예요? 처음 힘드니까 내 몸뚱이가 해석을 잘 못하니까 주님 또 제가 지금 쓰레기가 좀 쌓였군요. 내려가라는 사인이네요 주님. 주님께 그걸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막 눌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생명과를 해독을 했고 그것에 대한 부담이 선악과에 대한 부담을 주님께 맡겨버림으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고 주님이 주신 동력을 따라 내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십자가라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뭐를 가르치고 뭐를 지키냐면 네 인생의 위치가 어딘지를 가르치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위치를 벗어나 있어요. 종놈이 상에 올라가지고 다리를 올리고 앉아있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입으로 버텨내는 말들이 참담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말들이.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자식이 아비를 갖다 평가를 하고 종놈이 상전을 평가하고 아래 것이 위 것을 평가하는 것이 그럴 수 있죠 물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모든 우주 만물은 카오스라는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로고스가 그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질서라는 우주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벗어나면 카오스가 오게 돼 있어요. 가정의 위치를 벗어나면 가정의 카오스가 오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위치를 벗어나면, 성도가 성도의 위치를 벗어나면 카오스가 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학교를 가보세요. 이게 학생입니까? 선생님을 고발하고 선생님한테 막 112 신고하고 막 사진 찍고 막 법으로 하자 그러고, 엄마가 와서 선생님 뺨을 때리고, 이게 세상이 잘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이게 다 카오스 아닙니까? 질서를 벗어나 버렸잖아요.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애기들을 다 부모 위로 올리고, 애기가 가장 대장이야. 그 아무것도 아닌 애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를 다스리고 위치로 돌아가도록 해야 될 애기를 위로 올리는 통에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저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위치로 돌아갈게요. 제가 잘 몰랐어요. 주님, 죄송해요. 정말 제 흙덩어리가 무엇이다고 제가 이렇게 교만하게 주님 앞에 주접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고 흙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제가 제 주신 자리, 무슨 일 있으라도 제 목숨을 걸고 제 자리 지킬게요. 예수님도요, 교회의 머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아니, 저 같으면 예수님, 나 안 해. 나 예수님 머리 안 해. 나 안 해. 나 힘들어서 못 해. 하고 나가볼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거를 품고 계셨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정해 놓은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요, 내 입맛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사람들을 조지고, 위로는 대적하고, 계속 뜯어먹고 나를 채우고 있잖아요. 100% 어택당합니다. 그런 인생 사는 게 100% 어택당해요. 남을 밟거나 남을 힘들게 하면 나가 나중에 힘들게 돼요.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자꾸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 제가 죽을게요.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제 차례입니다. 주님, 괜찮아요. 요 정도는 주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괜찮아요. 이럴 때 선악과가 완전히 벗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아주 이렇게 센 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숙주입니다. 숙주. 잘 빠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좀 편해지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막 찾고 주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평안해요. 조금 이제 살만하잖아요. 다시 싹 올라옵니다, 마귀가. 언제 또 주님 찬양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밖으로 놔둡니다, 이제. 그러면 또 힘들어져요. 그러면 주님 죄송해요 하고 또 고개 숙이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굉장히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우리에게 붙여지는 모든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권적인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마음속에 사랑의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 이게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제가 남은 생에는 주님과 영혼들 위해 살게라고 내가 나를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삶과 죽음과 사랑이라는 이 세 테마가 다 통전적으로 연결되면서 모든 게 연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 때만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살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냐면, 내 몸하고 내 육신은 땅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겉사람은 겉사람에게 입맛이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않아도 몸에 정욕이 올라오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안목의 정욕 때문에 밖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토해내는 겁니다. 내 죄성을.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틈만 나면 정욕이 올라오고, 틈만 나면 죄 짓는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손과 발은 죄 짓는 데 빠르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지성소로 가서 들어가는 것은요, 엄청 힘듭니다.
엄청 그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바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만 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길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절대 바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길은 하늘 방향으로 가야지 땅의 방향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나 살자고 옆에 사람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간지나고 재미있습니다. 옆에 사람 조지고 내가 너보다는 더 똑똑해라고 누르는 거 엄청 재미있고요. 조정하는 거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돌아서서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악과를 벗어나는 것, 선악과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인과율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생명과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선악과에서 해방이 돼요. 그랬을 때만이 내 삶도, 내 죽음도, 내 인생도, 내 모든 내 인생의 사랑도 다 해결이 되는 통전적인 인생이 그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대답할 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약간 흐트러뜨리거든요. 3장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삼 3장 3절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우리가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겠다는 말을 하나 포함시킵니다. 약간 현재 삶의 본질을 흐릿하게 다른 것을 갖고 들어와서 확대 해석함으로 본질에서 조금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만지지 말란 말도 했다는 걸 보태고요. 더하고요. 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약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그것을 또 반대로 하나는 과장을 했고 하나는 축소를 했습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길을 갈 때 2단이 왜 2단이냐면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본질적인 것에 다른 것을 첨가해가지고 그 본질의 색깔을 흐리게 만들어요.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하겠다는 말도 듣고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라고 약간 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 하늘나라를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적당히 자기 마귀가 이런 생각을 줘요. 아니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거야?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다 열심히 살면 결국 조물줄 따라 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 이게 한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 초기에. 근데 이게 어떤 가장 결정적인 함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의 구조로 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를 못 갑니다. 근데 어떤 피조물이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신이 없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성령의 임재라는 생명과의 구조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선명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게. 근데 사람들이 물타기를 해요. 적당히. 아니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잘 무장하고 내가 교리적인 이해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너무 무섭게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 예수님만 강조하지 마라고 이럽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인데 그건 타협할 수 없는 길인데 그래서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다 붙여요. 이렇게 딴 것을 붙여요. 행위도 붙이고 다른 어떤 교양적인 서적도 읽고 좋은 책도 많이 읽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이면 그 의식을 아는 것이 나를 마치 천국으로 인도할 것처럼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런 전술을 씁니다. 그걸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자기 애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너무 많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쓰고 있는 동일한 전술입니다. 만질지도 말라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약간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하니까
속는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 정말 감사해요. 제 그 빚진 마음으로 저도 주님을 위해 살게요.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내가 죽는 선택을 할 때만이 부활이 시작이 돼요.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게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그때부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게 내가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겉사람의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알았던 옛날에 세상 속에서 발견된 나, 사람 속에서 발견된 나, 성공을 원했던 내 겉사람은 주님 만난 날 죽었습니다. 제가 그날 장사 지내고 왔습니다. 제 남은 생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실 때 그때 내 마귀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 축복된 삶인지 몰라요. 이게 창조를 이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간전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플랜, 가스 플랜, 그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 공간적 은혜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그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숙성해서 하늘나라를 갈 준비 동안에 만물과 만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는 공간적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듦이 와요. 절대 고난과 힘듦이 없이는 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과 계속 바깥에 가서 막 희노애락에 막 잔치집 벌리고 막 파티하고 놀아보세요. 안이 열리는가? 그건 계속 밖이 열리는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그건 이미 지옥이 열린 거예요. 향락의 세계에 빠진 것은 이미 지옥이 열린 겁니다. 내 아는 세계에 깊은 지성소는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의 빛 안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 들어가기 힘든데 너무너무 평안해요. 이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도 바깥에 정신이 없으니까 혼 좀 내는 거예요. 너 그만 좀 그리 나가라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것이 아니다라고 막 그것을 갖고 막 더 나가니까 엄마가 그러잖아요. 고집 피우면 맴매 좀 맞자. 맴매 좀 맞자. 하나님의 화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에요, 그것도. 그리고 종국에 가서 공간적인 은혜가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운동적 은혜, 창세전의 은혜와 나타난 은혜의 시간과 공간과 나타날 은혜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통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내가 인생이 힘든지, 왜 내가 하나님 내게 내어준 숙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그 숙제를 풀 수 있는지를 최소한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나 인생을 헛살았다. 이거 아닌가 봐 여기가. 그 공허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절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생을 살았는가, 내 자아를 따라갔는가는 죽는 순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고개를 어떻게 넘으시려고 그러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제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주님 중심으로 제가 다시 재구성하고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주님으로부터 제가 출발할게요. 주님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가야 될 방향에 그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게 항상 주님이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기다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공고함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빨리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악과를 벗어난 원리인데요. 선악과를 벗어나면 엄청 평안해지고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고 아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바깥 세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기쁨이 막 샘솟게 돼요. 시간과 공간에서 오는 모든 나의 눌림과 부담과 걱정이 내 인생의 배전에 부딪힐 수가 없어요. 오기는 오나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선악과를 잘 벗어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삶과 죽음,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으셨지만 저희의 노력으로 어느 것 하나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저희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희의 삶도 저희의 죽음도 사랑도 할 수 없는 저희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이 저희를 먼저 위해 죽으셨기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주님이 저희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사셨기에 저희 또한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삶과 죽음과 사랑이라는 올바른 주제를 잘 풀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아직도 선악과의 눈이 멀어서 욕망대로 살고 있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마음에 품고 이제 남은 생이라도 꼭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